이사야 24장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단식하며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줌 같을 것이니라.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 굉장히 분위기가 어둡고 암울합니다. 땅이 벌거벗겨진다. 땅이 벌을 받을 것이다. 땅이 흔들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굉장히 두렵고 또 불안하고 어둡고 그렇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 최초의 혼돈의 상태,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땅이 공허하고 혼돈했던 그 카오스의 상태를 보는 것만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텅 비게 하신다. 공허하게 하신다. 이 말은 텅 비게 하신다. 황폐하게 하시며 땅을 뒤집어 엎으시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을 흩으시리니 그랬습니다. 이 땅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땅을 모조리 뒤집어 엎어버리겠다, 쏟아버리겠다. 마치 어떤 그릇에, 큰 그릇에
음식이 담겨 있는데 그 음식이 곰팡이가 생기고 뭐 더러운 벌레가 끼고 너무 더러워서 먹을 수가 없으니까 모조리 쓰레기통에 갖다가 쏟아 부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을 모조리 쏟아 부어버리겠다. 공허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다. 이 일이 모든 백성을 막론하고 미칠 것이다. 그렇습니다. 2절 말씀에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다. 종과 상전도 같을 것이다. 여종과 여주인도 같을 것이다. 지위 고화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온 땅을 뒤집어 버리겠다. 모든 사람을 다 흩어버리겠다. 여기 해당하는 사람은 어떤 특정한 나라, 특정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모든 땅을, 모든 사람을 이렇게 벌하시겠다. 아주 공허하게 혼돈스럽게 만들 것이다. 그렇습니다. 온 땅이 텅 비게 되고 황무하게 되고 메마르게 되고 생기가 없게 될 것이고 또 시들어 버릴 것이다. 땅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한 자들도 생기가 없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왕이나 또 제사장이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직분이 또 그 사람의 지위가 안전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저는 땅에 있을 때 목사였습니다. 장로였습니다. 집사였습니다. 권사였습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은 직분이 다 소용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아이고 하나님 저는 목사였으니까 점수 좀 많이 좀 주세요. 저 좀 잘 좀 봐주세요. 네가 목사인지 집사인지 내가 알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똑같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원인은 뭐냐면은 죄입니다. 죄. 4절 끝에 보면은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다. 이 죄죠, 죄. 죄악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이 세상이 혼돈하게 되고 또 무너지게 되고 비틀거리게 되고 진동하고 생기갖고 메마르고 시들어버릴 것이다. 다 시들어버린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 세상이 그렇게 비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땅은 저주를 받고 거기 사는 사람은 형벌을 받아 불에 타서 살아남은 자가 적을 것이다. 그나마 이 진노 중에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는 것이 살아남은 자가 아예 없다는 건 아니에요. 적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모조리 다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6절 끝에 불에 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그래서 적도다. 적지만 남은 자가 있기는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하실 때 중간중간에 이렇게 뭐 양념처럼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남은 자가 적을 것이다. 포도나무가 마르고 시들어 사람들이 탄식하게 될 것이다.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땅이 모조리 메마르고 또 불타고 시들어 버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반복해 얘기하는데 땅이 메마르고 뒤집어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농사가 되겠습니까? 그게 포도나무가 말라버리고 시들어 버려서 그러면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먹고 또 포도주를 마시고 그래야 되는데 사람이 그러지 못하니까 탄식하게 되겠죠. 흥겨움도 기쁨도 그치게 된다.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흥겨워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포도주를 마실 수가 없으니까 흥겨움도 기쁨도 그칠 것이다. 다시는 노래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독한 술을 마시는 자에게 쓰디 쓸 것이다. 성읍은 황폐하게 되었고 집들은 모두 닫혀서 드나드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10절에 그랬죠.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울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도 사라졌으며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포도도 없고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온통 없는 것 투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 모든 것이 없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없는 것 투성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포도주를 찾아 아우성치고 기쁨은 슬픔으로 바뀌고 즐거움이 사라지고 성읍은 파괴되고 성문은 조각나게 된다. 이 땅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 땅이 어딜까? 이 나라가 어딜까? 근데 어떤 특정한 나라가 아닙니다. 온 땅이, 온 세계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마지막 심판 때를 가리킨다고 보여집니다. 그때가 되면은 땅이 뒤집어질 것이다. 땅이 사라질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겠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 전에 땅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이 영원할 줄 알지만 이 땅도 처음부터 원래부터 있었던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쏟아버릴 때가 있을 것이다. 다 소멸시킬 때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게 될 것입니다. 자, 마치 감람나무가 포도나무가 추수할 때에 모조리 떨어지고 몇 개밖에 안 남은 것처럼 그렇게 된다 그랬어요. 13절 말씀에 세계 민족 중에 이런 일이 있으리니, 세계 민족 중에 어느 나라가 아니라 온 세계 민족 중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에 이제 올리브를 따는데 나무를 막 흔들어서 따는 거예요. 흔드는데 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저 꼭대기에 몇 개 남는단 말이죠. 잎사귀 뒤에 숨은 것은 이 밑에 사람 눈에 안 보이니까 끝까지 남아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포도나무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포도를 따지만은 몇 개 주인이 보지 못하는 잎사귀 뒤에 숨어 있는 그것들은 남아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아까 앞에도 적게 남는다 그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바로 저와 여러분은 그 남은 자들입니다.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지만은 심판 중에도 은혜를 베푸셔서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도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14절에 살아남은 자들, 그렇게 해서 남은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단순히 나에게 뭔가가 주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어마무시한 권능과 능력과 그 사랑 앞에 우리는 꿇어 엎드려 찬양을 드리게 될 것이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더라도 그 심판 중에도 남은 자들이 있어서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찬양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위엄 자체만으로도 얼마든지 우리는 찬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이죠. 나를 남겨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나에게 베푸신 은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빛나는 영광 앞에, 위엄 앞에 남은 자들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지금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16절에 이렇게 찬양을 한다는 것입니다.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어떤 노래소리냐?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이런 찬양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찬양 가사가 있나요?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없으면 누가 이 가사로 노래 하나 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나님의 위엄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하는 것이 남은 자들이 해야 할 찬송입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16절에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갑자기 선지자가 절망에 사로잡힙니다. 나는 망하였다. 나는 쇠잔하였다. 마치 하나님의 위험 앞에 6장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부름 받을 때 소명을 받을 때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나로 망하게 되었다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위험 앞에 나는 망하게 되었다. 이 부정한 자를 누가 나를 구원할꼬 하는 것처럼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절망합니다. 약탈하는 자들이 약탈하게 될 것이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다. 세 번역은 약탈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배신하고 약탈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보면서 절망을 합니다. 사람들아 무서운 일과 함정과 올가미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하늘 홍수 문들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흔들린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땅이 부서지고 갈라지고 흔들린다. 술 취한 자처럼 비틀거릴 것이다. 술 취한 자처럼 비틀거린다. 근데요, 술 취한 자가 비틀거리지 땅이 비틀거리는 건 아니잖아요. 술 취한 자처럼 비틀거린다 그 말은 술에 취하면은 땅이 마치 비틀거리는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술에 취해봤는데요. 땅이 비틀거리지는 않고 땅이 막 자꾸 올라오더라고. 막 땅이 자꾸 나한테 덤벼들어요. 막 전봇대가 나한테 막 덤벼들고. 땅이 땅은 움직이는 거 아니잖아요. 땅은 가만히 있는 거고 내가 비틀거리는 거잖아요. 술 취한 사람은. 근데 땅이 비틀거리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은 진짜로 땅이 그렇게 비틀거릴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뭐 그 정도의 지진은 없지만 이 지진이 일어나는 지역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막 땅이 막 요동을 치더라고요. 도로가 막 춤을 추듯이 파도처럼 막 출렁거리고 땅이 막 비틀거린단 말이죠. 마지막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이 땅이 그렇게 술 취한 자처럼 비틀거릴 것이다. 그 날이 오면 주께서 하늘의 군대와 세상의 군왕들을 벌하실 것이다. 하늘의 이 군대가 누굴까 봤더니 하늘의 악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 사단의 세력들이라고 대부분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임금들을 벌하게 될 것이다. 그 군왕들을 토굴 속에 가두었다가 처형하실 것이다. 그리고 22절 끝에 보면 여러 날 후에 그들을 형벌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습니다. 죄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벌을 내리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모두 그 형벌을 담당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이 되실 것이니 해와 달은 부끄러워하고 장로들은 영광을 볼 것이다. 맨 마지막 23절에 그때에 마지막 심판 때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달과 해는 빛이 납니다. 물론 달은 자체가 빛이 나는 건 아니지만 반사체이긴 합니다만은 해도 부끄러워한다 그랬어요. 얼마나 주님의 영광이 찬란하고 빛이 나는지 해와 달은 그 빛도 아니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마지막 심판 때에 주님의 그 위엄과 영광이 그렇게 찬란하게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해와 달은 그 빛 앞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그건 속된 말로 세 발의 피라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주님이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지, 그분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다.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이 장로들이라는 건 누굽니까? 모든 성도들의 대표가 장로들입니다. 성도들 앞에서 그 얘기입니다. 성도들을 대표한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낸다. 그랬으니까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만군이라는 말은 모든 왕 중에 왕, 만왕의 왕, 이 군이라는 말은 임금이를 뜻하잖아요. 임금, 만군 그러면은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가 세상을 다스리는 줄 알았어요.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런 만군인 줄 알았습니다. 아수르 왕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나라를 뒤집어 엎고 살렸다 죽였다, 생사여탈권을 아수르 왕 사네립이 쥐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말합니다. 아니다. 이 세상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다. 그분이 장차 이 세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이 세상을 모조리 쓸어버리시고 심판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임금도, 어떤 사람도, 어떤 나라도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심판하실 때 심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은 구원하십니다. 적지만, 많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구원받을 때에 우리의 직분이나 신분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또 재물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 안전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죄인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자연 법칙들, 봄, 여름, 가을, 겨울, 밤과 낮, 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소위 말하는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거스를 때에 그 죄악에 대한 심판을 우리 모두가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소가 풀을 먹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죽은 소를 갖다 먹이면 뭐 이상한 병이 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 그 법칙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법칙을 거스를 때에 온갖 질병과 우리가 겪었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다 그래서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을 어길 때, 그걸 거부할 때 재앙이 임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남은 자로서, 남겨진 자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법칙에 순응하고 영원한 언약을 지키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의 위엄과 의로우심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백성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